오늘 에스겔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벽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이 열리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스겔 선지가 처음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 그곳은 바로 그발 강가에서 이제 나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환상이 바로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의 환상은 단순한 신비적 어떤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땅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또 구름과 또 불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또 그 가운데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에스겔 선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바로 이 에스겔 선지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또 중요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겔 선지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하면서 제사장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을 했을 텐데,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해야 할 일들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도, 또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그 성전도 바로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사장으로서는 이제 어떤 것도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었던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 에스겔 선지 제사장의 사명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말씀은 새로운 사명을 더하여주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훈과 어떤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은 절망과 낙심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은 예루살렘 땅도 아니고 성전 안도 아니고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바로 신의 산, 시온산과 같은 그런 정상의 산도 아닌 절망의 땅, 그것도 그발 강가. 그발 강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강가였었고, 또 통곡할 수밖에 없는 포로들이 포로의 생활을 한탄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그발 강가였었는데, 바로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내 인생이, 내 마음이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어지고, 어떤 문제에 묶이고 경제에 묶이고 염려에 묶여서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의 말에 묶여가지고 기도를 해도 보이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답답한 마음이 무거울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어떤 이런 시련과 어떤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낙심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겔도 바로 그런 순간이었었는데, 그런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에스겔 선지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묶여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발 강가가 통곡과 절망의 강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장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즉 우리가 절망하는 그 자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자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장소가 하나님은 다시금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기진에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절망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를 찾아와서 먹을 양식을 주고 힘을 주어서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에스겔 선지도 그발 강가 절망의 자리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그발 강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영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놀랍고 두려운 것이었다. 자, 오늘 에스겔 선지는 하나님의 환상, 단순히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폭풍 가운데, 큰 구름 가운데, 번쩍번쩍이는 불 가운데, 광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며 두려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칫 가볍게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도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그만 익숙한 나머지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그냥 지나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결코 그저 그냥 지나갈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는 우리가 참으로 놀랍고 두렵게,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참 우리는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소망하며,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 생물은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나아갈 때 그 내 생물이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앞으로 곧게 나아가고 돌이키지 아니하며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그곳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곧게 나아가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가려는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물의 온전한 순종적인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 생물이 곧게 나아가고 돌이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고 결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혹은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영광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심입니다. 내 생물이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갈 바를 향해서 나아가고 곧게 나아가고 돌이키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임재함으로 임하시는 백성들 포로 가운데서도 새 소망을 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